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렇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가 군인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지휘관이었구나.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령을 내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또 동역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이 이토록 힘이 있을진데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부탁 그리고 당부를 통해서 또한 이후에 벌어질 디모데의 헌신과 결단을 생각해 보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젊은 사역자인데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체질이 약했어요.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이 온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말씀들을 남겼는데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지, 또한 고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죠.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통령이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곱씹어 보면은 하루에 6시간 정도만 더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표현이겠죠. 제가 부모님께로 듣기로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공사장의 십장이처럼, 십장이가 좀 이렇게 단어가 좀 거칠어서 그렇지만 10명의 일꾼들 중에 대표라는 거잖아요. 공사를 하든 뭐 도배를 하든 10명의 일꾼 중에 대표가 있다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도 농부로서 그런 10명의 대표 정도는 되셨나 봐요. 아니면 뭐 20명, 30명도 될 수 있겠죠. 옛날이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그 대표로서 하시는 일은 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일이었대요. 나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일이 되듯이 대통령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계속 바라봐주고 관리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그 성실함이 이 일꾼들을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SNS로 업무 지시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경주에 에이펙 행사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들린다. 빨리 가서 알아보라. 그러니까 총리가 15분 만에 답변을 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그가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기 때문이에요. 뭐 단식 투쟁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목에 칼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또 계엄령을 이렇게 당하면서 체포될 위기도 있었죠. 이렇게 2번, 3번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나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해?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나의 국가적 사명이다. 국가가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소명의식, 그의 사명의식은 국가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나 사명의식이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좋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물안경 같은 거를 끼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 시력을 잃어버렸다면 왼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왼쪽 눈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순간 너무너무 삶에서 불편할 것 같아요. 글도 쓸 수 없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설교 작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타를 계속 고치고 말을 부드러운 표현으로 고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두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준비할 수도 없고 오타 검토도 할 수 없고 그냥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학문에 그랬던 어떠한 깊이가 있었고 구약에 통달할 만큼 열심히 탐독했고 그리고 또 바울이 편지로서 많은 사람을 교훈했고 그게 성경이 됐고 그런 사람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다시 떠졌단 말이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두 눈이 밝아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샘솟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이렇게 품어준다는 것은 그 일의 책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장선 사람, 그 죽음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아주 당당했던 그 사람이 신앙이 생기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설거지하면 꼭 잘못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마다 이렇게 어깨가 약간 으쓱으쓱할 정도로 미안한 일이 막 생각이 나서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쳐내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을 죽인 일은 스데반을 상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회심할 영혼들까지도 자기가 막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해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될 영혼들까지 내가 방해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열정이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가서 뭐라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좀 미안함이 풀리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가서 스데반 집사 만날 건데 내가 스데반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나 정말 죽도록 노력했어.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스데반 미안해. 괜찮아. 이 정도의 대화를 하려면 그 율법에 익숙했던 그 도덕에 익숙했던 그 바울이 얼마나 그 스데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축구 경기를 했죠.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1대1로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안정환 선수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 아주 그냥 좀 과장해서 개처럼 뛰어다녔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국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야겠다 해서 그날 경기를 보면 안정환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가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테크니션한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뛰어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열심히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2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열정만 가득할 것 같은데 앞서 살펴봤던 내용으로 보면 바울은 막 불같고 뜨겁고 그럴 것만 같은데 한편으로는 긍휼과 사랑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신앙이라는 것은 열정뿐만이 아니라 기다림과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항상 3, 4대 신앙의 3, 4대 된 목사님들을 경계하셨어요. 이 목사들 신앙의 3, 4대가 돼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냥 집, 교회, 학교, 도서관 뭐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신앙에 어려움 있는 사람, 또 마음에 괴로움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당대의 목사님이 된 사람들, 당대의 목사님이 된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거든요. 교회 간다고 하면 때리고 용돈 끊는다고 그러고 막 사람 아닌 거 취급하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로 이겨낸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당대의 목사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안 믿고 당대에 예수 믿어서 목사님 되신 분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존경하는 목사님도 신앙의 3, 4대가 되셨다는 거죠. 신앙의 3, 4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3, 4대가 되신 분들의 목사님의 장점을 보면 도덕성이 조금 뛰어나고 윤리의식이 뛰어나서 범죄를 이렇게 짓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패기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가만히 온순하고 온유한 성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갈 때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항상 뿌리에 의지하고 있듯이 신앙의 3, 4대 되신 분들이 막 인생을 막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또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쩌면 신앙의 3, 4대를 이어온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의 장점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다소 좀 고집스러워 보이고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콜라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카콜라, 하나는 펩시콜라. 그런데 이 둘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데 어느 날 코카콜라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내가 펩시 콜라의 사원인데 참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펩시 콜라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내가 코카콜라 회사의 직원인데 코카콜라의 비밀을 일종이면 비법 소스 같은 거죠. 코카콜라의 비밀을 펩시콜라에 제보하겠다. 만나자. 야,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펩시는 지금 2등이고 코카콜라는 1등인데 1등 직원이 2등 회사한테 영업 기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이 자본주의의 나라입니다. 돈으로 재판도 이기고 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달콤한 제안을 펩시콜라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코카콜라한테 연락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회사에서 지금 내부 고발자, 내부 첩자가 있다. 잡아라. 그렇게 지침을 줘요. 그래가지고 코카콜라가 FBI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FBI가 이제 그 범인을 잡아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펩시콜라가 받는 복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았는데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는 곳에 항상 펩시콜라 자판기가 있다. 반대로도 펩시콜라 자판기가 있는 곳에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판기 업자, 설치 업체는 서로 경쟁 업체를 이렇게 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웬만하면 따로따로 놓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중의 심리가 1등 기업과 2등 기업이 붙어 있는 그 자리에 가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맛있는 콜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펩시콜라의 정직한 선택이 오히려 복을 불러온 거죠. 경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파트너였던 거예요. 파트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코카콜라를 내버려 둠으로써 코카콜라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줌으로써 여러 가지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직의 축복을 봐요. 정직의 축복. 신앙의 3대 4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집불통이고 아주 그냥 참 유연성 없어 보이고 그래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가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하호호 하고 즐거워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목사 아닌 것 같아. 목사 자격 아니야. 사랑이 없네.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지점들이 있어요.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술하면 얼마나 아파요? 아마 마취 안 하면 다 까무러칠걸요? 마취 안 하고 수술한다 그러면 뭐 기절하죠. 그냥 칼로 째고 막 피 철철 흐르고 거기에서 환부 이렇게 칼로 도려내면 이거 마취 안 하면 까무러친다고요. 심장마비 온다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수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이 이 말만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금방 회복될 텐데. 그럴 때 목사는 항상 고민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어떤 목회적인 유익을 위하면 내가 참는 게, 말 안 하고 그냥 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앉아라도 있어라.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러한 마음이면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내 목회가 어려워져도 내 어떠한 목회적인 위신이 깎여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목사가 기도가 고민이 깊어져요. 그리고 결단을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아파도 언젠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사랑, 절제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언하고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하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패턴처럼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렇게 패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금정 아파트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아파트지 5층 빌라입니다. 연세 드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5층 빌라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금정 아파트가 있는데 아마 504호에 제가 살았었나 하는데,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는데 대원아 당근 하나만 사와라. 근데 이 금정 아파트 내부에는 슈퍼마켓이 없어요. 꼭 제 친구가 사는 영창 아파트에 가야, 영창 아파트 1층 주변에 마트가 있거든요. 꼭 거길 가야 돼요. 당근 하나만 사와라. 근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요리하시는 걸 아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당근 하나 사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대현아 미안한데 두부 한 모만 사와라. 두부 하나 사와라. 근데 제가 어머니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한번 한숨을 쉰 다음에, 이렇게 살짝 한번 한숨을 쉰 다음에 또 갔다 왔어요. 제가 또 다녀오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진짜 미안한데 콩나물 하나 사와라. 5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없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짜증을 버럭내면서, 한 번에 좀 시켜요. 한 번에. 이제 제가 중학생 때니까 한 번에 좀 시키시라고요. 근데 제가 3번까지 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제가 2번 참은 것까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제가 2번 순종한 것을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그걸 한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희생을 한다는 것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즐거움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여러 번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에레미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숱한 심판의 능력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잃지 않으시고, 사람은 호의를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호의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어지는 9에서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는 9절에서 흔히 예정을 떠올려요.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요, 다니엘서의 어떤 기록들과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고, 그 넓은 영토의 황제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고 그 영웅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고하시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말 예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원을요, 예정으로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몇 명의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에레미야나 뭐 어떤 고레스나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세우시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예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 갈까 했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마치 금정 아파트에서 심부름 하는 것처럼 막 괴롭게 나름대로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외적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외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내면 안에 일어난 그 내적 선택이 합쳐져서 그게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총화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디모데전서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둘째, 베드로후서에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셋째,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넷째, 고린도후서에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다섯째,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실제적으로 실현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포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교사로 부르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떠한 전쟁 중에 특별히 이 마라톤 전투가 유명한, 마라톤 평지에서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야로 쳐들어오는데 아테네가 이거를 막아낸 전쟁이죠. 그런데 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의 전달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42.195km를 뛰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올림픽에 마라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아테네 측 장군이 가장 공이 크죠. 그렇죠? 이 아테네 측 지휘관이 공이 제일 크잖아요. 비록 이 페이디피데스는 전쟁 지휘관은 아니에요. 이 승리를 가져온 1등 공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 역할에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관계 같아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시죠. 낮아지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영적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 다름질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러한 사명의식에 좀 붙들리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2에서 14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제가 늘 떠오르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큰은혜교회 천수진 목사님, 아마 지금도 교구장 하실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웠었는데요. 이분의 설교 중에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복이 왔는데 머무르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공부도 꼴등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맛이 있죠. 그런데 1등을 하면요,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2등, 3등이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죠. 늘 드려야 되는 그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는 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고 혹평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이제 죄 없죠? 끝 하고 간단 말이에요. 나 천국 간 거 맞죠? 그리고 훅 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죄사함 받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우리는 해야 돼요. 모태 신앙인을 참 조롱하는 말이 못한다 신앙인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족해지면 안 돼요. 내가 설교를 40년을 들었으면 좀 40년 들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설교를 50년 들었으면 설교를 50년 들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설교를 60년 들었으면 설교를 60년 들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설교를 70년 들었으면 말씀을 70년 들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많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너도 내 마당만 밟고 갈 거니?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면 막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마실 것도 준비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즐겁냐, 이런 꿈을 꾸고 계시는데 탁 예배만 드리고 톡 가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애써서 지켜야 돼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 잘 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